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상가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그 교훈의 그 시작입니다. 보니까 말세 어떤 때 교훈이냐? 성전이 개인 성전과 가정교회 성전과 또 사회교회 성전이 완전히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딱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는 그 어두운 시대가 특별히 도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는, 가정교회나 개인교회나 사회교회를 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성경에 보면 우리 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재앙이 이제 내리는 거지요. 그 특별히 그 중에 요한계 16장 12절 이와 같이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 교회와 세상의 경계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그걸 지켜줬잖아요. 안 지켜주니까 막 교회로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그 개굴에 더러운 영이 막 짐승, 거기서 입에서 막 나와서 교회가 완전히 더러워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같아지는 거죠. 세상 관념이 전에는 도리어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서 위치에서 거룩한 것을 이끌어가는 표본이 됐는데,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세상의 어떤 좋은 기관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고 격화를 시켜버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진리, 영감, 핏국노의 권세로 가치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전혀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도덕주의, 그것보다 더 못한 인본주의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가야 그게 좋은 교회고,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 있는 교회는 독단적이라고 하고 그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다음 만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상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돼. 다르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구원해야 되는 게 그 교회인데, 그 비슷하면 부모 실력이나 자식 실력이나 비슷하면 자식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물론
자식이 낳을 때 되지만 어릴 때는 부모가 이끌어 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 앞에 23장에 외식에 대한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이 있고 그 책망 자체가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구원하려는 거다. 그 해석이 좀 금면에 다르더라고. 많은 주석은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배경임 목사님하고 소수의 그 깨달은 분들은 그들의 사랑에 큰 마지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자, 책망이 사랑이지요. 그렇죠? 마지막 사랑에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내 성전 나도 무너져야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내 옛사람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이 나의 주인이 딱 주장해갖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요. 그것들이 거룩한 내 개인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가정교회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사회교회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거기에 우뚝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어떨 때 깜빡 잊어버리면 제가 또 그런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잘못하면 근데 교회 와서는 좀 그런 걸 덜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항상 어려서부터 기도한 게 있으니까 썩건 목사, 거짓 목사가 되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항상 양들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 눈을 보면 그 나를 보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살겠다고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게 무슨 아직도 내가 땅에서 많은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부모가 뭐 자식을 낳아서 정말 이것들을 다든지 내가 다 들여서 잘 크면 좋겠다 하지. 그놈들도 두고 뭐 내가 참 칭찬받는 부모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미혹이 많은 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건 순간 딱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 쓴 것을 보거든. 이거를 뭐 종교계에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교황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많이 외부적으로는 썼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내 개인 교회는 가정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많이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사회교회에 대한 시대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서 벌써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신앙의 호주 그 사람 아니지요. 그렇죠? 사실 누구죠? 주님인데 주님이 신앙의 호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내 개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속은 다 자기가 주인돼 해서 외식. 그런데 그래서 성전도 보니까 제자들이 떡 나가면서 성전이 아름다운 게 꾸민 돌 웅장한 성전을 자랑을 해. 그 속에 더러운 거는 모르고. 참 그것도 보면 예수님과 오래 같이 다녔던 분들도 그러니까 참 우리도 깜빡하면 외모만 보지 그 속을 뭐죠?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멸망당할까 이거를 보는 눈이 얻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게 오늘은 뭐 여기 그 앞에 그동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 말을 많이 했지만 사람의 미혹을 사람에게 미혹받아서 이렇게
더러워지면서 멸망할 개인교회 성전, 가정교회 성전, 사회교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근데 미혹 중에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참 이거 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참 선지자만 보내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자꾸 보내나. 어느 시대마다. 또 어떤 시대는 왜 그래 어두워지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쾌히 좀 깨닫고 감사히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시대가 되면요, 이제 특히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신학교부터 팍 부패를 하면 그게 이제 끝장이에요. 그때가 끝장이에요. 보통은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복을 받아가지고 그만 하나님과 슬슬 멀어지면서 나중에 뭐냐니 자기들이 주장하고 나 바벨탑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가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키우는 그 신학교부터 완전히 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워져.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또 어떤 우리 뭐 어려서부터 참 바로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신학교 갈수록 더욱더 이거 아니다. 더욱더 밝히 도를 거꾸로 배우는데 대부분의 생명 있는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거 들어가면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또 보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다른 면을 좀 보려고 한 겁니다. 30세 노예 때와 같이 이제 이 마음도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게 크게 두 가지 생활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 행복,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의 그 생활. 이게 보편적인 모든 인간은 다 잘나나 못나나 부자나 가난하나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죠? 가정 행복의 중심. 또 하나는 뭐죠? 의식주 주거가 좀 편하고 좋은 거. 다 그거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인간의 딱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칠 수 없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거를 잘 하다가 보니까 여기 힘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노아의 때 방주를 예비하라, 환란을 준비하라고 했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려면 항상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홍수 심판도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꼭 오잖아요. 자, 홍수 심판만 오는 게 아니고 뭐가 또 오죠? 개인적인 종말도 꼭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잘하고 산대요.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러면 땅에 있는 동안에 살 준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대요. 맞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야 그 인생의 가치가 성공, 하나님 앞에 성공이고 세상에서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을 때 우리가 자살해 죽는 게 좋지는 않아요. 예.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노인의 백발이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누추한 시력에 가는 소망 없이 늙어가는 그런 노인네가 안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도서에 나오냐? 잠언서에 나오냐? 자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그렇죠. 자, 우리 보통 뭐 생일 잔치는 애들부터 잘하는데 죽을 때 참 잘 죽었다. 그분은 잘 살았다. 참 그렇게 되긴 참 그런 분들은 드물잖아요. 드물어. 그죠? 드물어. 그래. 인생이 태어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죽을 때 보면 그 가치가 확연히 차이가 안 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성전이 되면 죽을 때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개인 성전이나 내 가정교회 성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회교회, 삼봉교회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이 딱 주장되어 있는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가 됐나 보자고요. 지금 코로나로 뭐 온 세상의 미혹으로 그만 가득 교회부터
자꾸 그런 게 들어가니까 계속 그걸 듣고 배우니까 어느새 교회도 인간교회가 돼버렸지 하나님 교회가 안 됐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누가 정부에서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아야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종이 돼서 하나님이 문 닫으라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정부가 문 닫으라니까. 그건 말 안 듣는 그 교회가 잘못됐고 하나님을 좋게 하랴 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오늘 우리가 그걸 뭐 정부 권력에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그런 것들을 승리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그래 다니엘서 요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을 계속 증거를 했는데 제사를 피하고 미울 물건을 세운다는 거. 미울 물건을 세운다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연결고리거든요. 그 말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럴 때부터 벌써 내가 내 개인 가정 사역교회 주인이 주님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때 제사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미울 물건이 떡 선 것을 그거를 선기장 깨트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코로나로 와서 정부의 권력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아도 기도를 한 것 같이 그렇지요. 사드락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지는 거 아는 것 같이 하면서도 또 그들은 그거를 두려워서 안 하고 감사하면서 또 했죠. 그런 자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자 그러면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를 주일날 드렸지 그럴 때는 잠깐 쉬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잖아요. 저는 저는 그때부터 단수라서 2주일만 그래서 저도 조금 모자란 게 2주일은 아니고 적어도 몇 달은 간다. 2주일 딱 그럼 또 석주일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2년 가까이 현재까지 2년 한 반 됐는데 이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저도 그것까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마귀의 수법이 요번만 하는데 그 몇 번은 아니라는 거. 그거 계속해서 그렇다는 건 아는데 그래 되더라고. 그래 하여튼 오늘 마태복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는 거는 우리가 환란 때는 도리어 우리가 코로나 환란이 오고 뭐 이런 게 환란이 크게 오는 거는 도리어 신앙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끼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버리는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내가 돼버리면 환란 때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부터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란을 준비하고 죽을 죄를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 근데 그때 벌써 끼어 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정부의 권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미혹에 막 와서 할 때는 거기에 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쓸려간다고 표현해요. 쓸려가게 돼 있어.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한 말씀. 그리고 내가 항상 만나는 가정에서부터 제일 가깝게 지내는 또 교인들 안에서 제일 자주 만나는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제일 항상 만나는 거래처의 사람들과 특히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서로 흠을 잘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의 증인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요건 이런 이해를 못 해갖고 요거도 먹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구나 이런
길로 요거도 먹는 건 더 영광스러운 거니까 내가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세상 경호적으로도 안 맞는 그 요거도 먹으면 안 되겠죠. 반질반질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는 이런 환란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가정 행복의 생활이 있고 의식주 생활을 나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부터 보이지 사람이 안 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거고 또 다른 사람도 안 봐. 가정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는 좀 누가 뭐랄까 하니까 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하는 그 자기의 본질대로 다 살고 허리띠 풀고 본질대로 막 타락한 본질대로 살기가 쉬운 게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그렇게 안 살아야 돼. 저도 어려서부터 그래 가정들 보면 와서는 우리 애들 어느 할 말 못할 말은 막 다른 데 가면 아주 선한 척 상냥한 척 하는데 그만 가정에 와서는 지 본질이 더러운 본질이 다 드러나더라 퍼지고 산단 말이야 될 때. 여러분도 그래 살면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 내가 이 가정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들에게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껴서 이러면 우리 자식 같은 부모에게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겠나 이래 살아야 되겠고 부부끼리도 그래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가 이러면 힘을 얻겠나 이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깨어 사는 사람은 모든 데 깨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막 살아놓고 밖에 나가서 막 살아보는 척 그거 외식입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가정에서부터 드러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자, 옥녀 씨는 가정에서 허리띠 풀고 살아요? 예? 아마 우리 아들이 좀 엄마를 꼬치꼬치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든 제가 보면 어디 막 그러니까 자가 못 살겠다고 막 그래요. 좀 지나고 나면 더 퍼져갖고 지금 펑펑펑펑 사니까 자식이 보기가 엄마가 아니야. 그때는 또 자식이 못 살겠다고. 어떨 때는 좋다 했다가 좀 좋아지면 허리들 딱 풀고 살고 어려워져야 또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고 제가 보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니까 허리띠 풀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면에 뭐가 돼야 돼? 빛이 돼야 되지 않겠어? 하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가정에서부터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보다는 내 개인에 대해서 나를 잘 살펴보고 개인계를 살펴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보고 제발 좀 집에서 빛이 되게 좀 차려라. 교회 와서만 잘하는 그 외식만 해갖고 뭐가 되겠냐? 좀 내가 당신 아내에게 좀 원망 안 듣도록 좀 잘해봐라 좀. 그걸 왜 못해? 그게 진짜 신앙이다. 내가 이제 말해도 그게 뭐 이제 알아들었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나를 또 주님 앞에 잘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 이거를 우리 그거부터 어려움이 없는데 그때부터 깨어 사는 거예요. 깨어 살려면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 안 하면 평소 때 그때도 환난 때가 아닐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작은 환난이 오는 거예요. 작은 환난. 작은 환난은 하루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 큰 환난은 숫자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환난은 숫자가 셀 수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 신앙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40편 5절과 또 시편 36편 7절, 139편 17절을 보면 다 뭐냐면 시편 40편 5절에는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의 주의 향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볼 수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는 거는 큰 대목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적의 역사가 많다는 거. 이거는 지금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세밀히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그렇죠. 다윗이 그래 살았어. 저도 오늘도 기적이 있고 오늘도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만 아니야. 여러 개야 또. 그죠? 셀 수가 없어. 일생을. 몇 가지 뚝뚝 기억날 이 정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은 가깝게 정이 붙고 사랑하고 사는 거라 어디 큰 사건 몇 가지를 통해서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잔잔한 데서부터 서로 믿고 사랑하는 데서 그 기쁨을 형성을 해 나가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젠가 홍수 심판이 온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죽는 날이 온다. 언젠가 늙는다. 그것보다도 늙기 전에도 가다가 보면 한번 인생이 큰 어려움이 한 번씩 큰 환란이 와요. 뭐 경제 때문에든지 직장 때문에든지 가족 때문에든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참 너무 막막하고 힘든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그 어려움들이 죽을 때만 오겠어요. 살에 뜸뜸 그런 것들이 뜸뜸이 오지요. 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때만 주여 뭐 살려주세요 이래 하지 말고 신앙이 제일 좋은 거는 찬송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다윗의 시편 같이 주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도 또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그죠? 또 내일도 경험하고, 평안할 때도 경험하고, 환난 때도 경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가 지 마음대로 막 놀다 엄마, 아빠 눈치 안 보는 게 좋다 하다가 어려우면 엄마 찾는 것 같이. 이제 큰 놈은 그래도 엄마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죠?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래 살아야 돼. 오늘도 저는 이걸 보면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하다가 어느새 그만 홍수에 멸망해 버렸어. 준비도 못하고. 거기에 줄여가다가 살았어.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홍수를 준비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수입을 보고 어떤 것보다도 삶의 그 목적이 가정 행복의 목적이 의식주 생활의 목적이 주님과 구원이고 의식주를 다 잘해보고 싶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는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서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없어져요. 의식주도 더 없어지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라고 할 때 가정도 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고 의식주도 행복하게 만들어놨어요. 알겠죠? 이제 그게 이상한 진리입니다. 진리. 단순한 진리야. 한 지체가 온몸을 위해 살 때 그 지체가 영광스러워지잖아요. 나 혼자 살게다 뚝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하는 거잖아요. 죽고. 그런 원리랑 마찬가지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먹고 마신다. 우리 오늘도 이 코로나의 말세 환란, 온 교회가 다 어두워지는 환란도 깊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는 평범한 가정 행복, 의식주 생활 속에서 오늘 깨어서 죽을 준비를 하고 또 환란을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면 노아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온 세상이 다 할 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세상을 심판하고 얻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또 여기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린다. 이 말은 자, 박 간다는 거는 뭐죠? 복음운동, 회개시키는 복음, 회개운동을 말하고, 매를 간다는 거는 맷돌에다가 여러 잡고 여어서 한 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인돼 가고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는 머리가 그의 몸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매를 간다 이랬고, 교회가 또 밭을 간다는 건 회개운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사실 복음운동이라는 게 내가 회개하고 나름을 회개시키고 회개시켜서 어떻게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산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도덕적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매를 간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부인되고 한떡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이상하게 데려간다고 버려간다는데 복음 운동을 이래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알거나 참 깨끗한 성전이 돼갖고 주의 은혜의 관계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얻고 구원 얻는 그런 데려감 당하는 일이 되고, 어떤 분들은 도리어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한 경건을 이기의 제물로 팔아먹는, 즉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제도 제물 뭐 돈 바꾸는 거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경건을 무슨 제물로? 자기 세상의 이익의 제물로 삼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복음 운동하는 거는 도리어 버려둠 당할 뿐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가정하게 하나님께 더 매를 많이 맞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대로 지금 내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이거를 통해서 데려감 당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 내 가정 똘똘 복을 받아 우리 가정이 잘 되보자. 이러면 하나님이 그건 복음도 한 게 아닌 거예요. 가정에 어쨌든 불화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가정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가리시다 보면 서로 불화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화결에 왔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니까 죽은 데서 생명의 불이 던지니까 어떻게 돼? 상가하고 죽은 거하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산 것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 어떨 때는 가다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 행복을 위해 가지고. 왜? 살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죽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설교 들을 때 교회가 딱 한 덩어리 되고 갈라지지 않은 교회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 라디가 교회였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운동을 할 때 이걸 잘합시다. 이걸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야, 나 너 모르겠다. 불법을 회개하는 자들아. 거기다가 나가라 까짜 이렇게 했잖아요. 참 기가 차잖아요. 또 그러면서 밑에 이제 산상반의 결론입니다. 두 번 밑에 이제 이것도 결론인데 밑에 또 결론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을 짓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집을 짓느냐 썩어지 없어질 문드러질 집을 짓느냐 반석의 집을 짓는 자를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반석의 집을 짓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모래의 집을 짓는다. 그럼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준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게 준행하는 거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다 말씀을 이용하는 거는 뭐에 짓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을 내기는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맡겼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님이 맡겼어. 내 육신의 가족만 맡긴 게 아니고 또 여러분 양떼도 맡겨서 넓게는 우리 공예 그것도 맡겼고 또 어떨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를 하면서 위해서 지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도 맡겼어. 맡긴 범위 중심이 다르지만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근데 내가 부른 거 아닙니다. 내가 모집한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내서 왔죠? 주님이 보내서 왔고 저는 또 보내신 분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나갈 때 있어. 하나님 딱 붙들어 놓으면. 어떨 때는 있고 싶지만 막 쫓아내서 다른 데로 보낼 때도 있어. 그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 종과 교회는 선한 종 교회도 있고 악한 종 교회도 있을 거 아니겠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때를 따라 하루 한 달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먹이면 돼요. 새끼를 다 골고루 잘 먹여야 돼요. 조금 양식이 좀 부족해도 새끼를 제대로 잘 먹어야 건강해지지.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먹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여기 엄마들 수고 많이 해요. 요즘도 이제 하루 새끼 다 챙겨줘요. 알아서 먹어 이래요. 옛날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요즘 밖에서 먹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밖에서 먹어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어요. 부모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도 때를 따라 하루 새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나눠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죠? 말씀으로도 나눠주고 내 인격으로도 나눠주고 기도로도 나눠주고 맡긴 자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맡긴 자에. 그럼 하나님 때를 따라 1년에 한 번만 잘해주면 안 돼. 이 양식이라는 거는 꾸준히 먹어야 돼. 그래야 그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어저께 뭘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과일 하나 가고 쭉 하다가 점심도 조금 우리 조양자가 하다가 남은 거 이거 조금 바빠서 조금 먹고 예배 왔더니 예배 마칠 때가 된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제대로 안 먹었더니 그래갖고 나중에 먹으면요 많이 먹어도 배가 빨리 안 찹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고플 때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배고파서 먹으면 아무리 많이 집어여놔도 계속 허기가 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얼른 예배 마치고 가고 메밀국수를 끓여서 먹었어. 그래갖고 우리 조양자랑 나랑 나눠서 먹었지. 이제 같이. 그래도 배가 안 차.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냐면 평소 때 조금씩 계속 이렇게 맞춰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래.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배고프지 않을 때 미리 그 때가 되면 딱 말씀도 평소 때부터 꾸준히 듣고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데 너무 죽겠어 그때야 기도도 하고 배고플 때 심하게 배고플 때 그래 하면 건강이 안 좋아요. 말씀도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평소 때부터 알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환난도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환난 때 하는 거 보면 평소에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있어.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